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울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니라.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이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벨사살 3년 중에 나타난 환상이었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보니 2절 말씀에 보면은 엘람 지방 수산성 그리고 을레 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수산성은 나중에 바사 지방의 수도가 되었던 곳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바사 지방의 그 수도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약간의 역사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숫양이 등장을 하죠. 3절 말씀에 보면은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나오는데 두 뿔이 다 길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긴 두 뿔을 가졌다고 할 때 이 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되죠. 이 숫양이 나와서 지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더 긴 뿔은 바사를 가리키는데 나중에 이 바사가
나중에 나타났고, 그리고 실질적인 주도권을 이 바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숫양이 나타나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고, 그리고 그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원하는 대로 그 짐승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메대와 바사가 나타나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을 이겨낼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타나서 이제 그 두루 다니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두 눈 사이의 뿔은요, 헬라 제국, 특히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을 제패하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염소가 숫양에게 가서 두 뿔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요, 우리 그러한 중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숫 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져 갔고, 그리고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곳에서 현저한 뿔 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33세에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말죠. 많은 학자들이 말라리아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수하에 4명의 장군이 그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이제 그 부하가 헬라 제국을 다음에 누구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잘못 얘기를 하죠. 내가 그 땅을 가장 강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부하들이 자기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즉 그 가운데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4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뿔 넷은요, 그 당시에 4개로 나뉘어진 나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뿔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작은 뿔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4개의 왕조 중에 셀류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왕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요, 정말로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로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에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당시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성직자들을 죽이고, 또한 예루살렘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 돼지의 피로 성소를 더럽게 합니다.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시기는요, 아직 바벨론이 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벨사살 왕 3년, 즉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는 아직 제국을 형성하지 못했고, 이 제국을 형성하기 2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헬라 제국이 탄생하기도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들이 멸망할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이 있죠. 근데 이 미국이 과연 영원할까요? 옛날에 소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경 가운데에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그리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다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결국에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사와 메데,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나타나고 멸망하고 나타나고 멸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나타났다가 멸망했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많은 지역들을 정복했지만,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33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암살되고 나라는 탐욕이 가득한 그 부하들로 말미암아 나뉘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자신의 부하였던 브루터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터스 너 맞아 라는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온 유럽을 다 장악할 뻔했지만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후에 프랑스 백성들에게 의해서 유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들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8절,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스스로 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강하여진 그 강함은 결국에는 또 다른 강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높이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그 멸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 강함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또한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진화론이라던가 동성애라던가 이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이론과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우리의 그 믿음을 붙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더 쉬워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에도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한 거룩한 이가 다른 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러자 그 사람이 다른 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300주야 후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300주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그 가운데에 끝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강하여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마지막이 있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 가운데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